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43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11월 8일 화요일 오전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오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11절로 14절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저께는 이 90%의 수준이 미달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교회 안에 90% 그 사람들과 10%의 성공자들이 있다 했습니다. 오늘은 10%의 성공자들의 영적인 수준이라는 제목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능하죠. 무능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세계복음화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굉장히 연약한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불러주셔서 지금 이 중요한 일에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말씀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금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셔야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참 귀한 말씀이죠. 망대. 자, 근데 그 망대가 모든 현장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그 망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마음껏 세계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자, 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망대가 미래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우리 개인뿐만 아닙니다. 포로된 가운데 살리고 속국된 가운데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 그 망대라라고 설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주일날 주시는 강단의 말씀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언약을 딱 붙잡고 이제 한 주간을 시작을 하는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될 수 있으면 잔머리도 안 쓰고 될 수 있으면 인본주의도 안 쓰고 될 수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예전에 누가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 일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당장에 그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근데 아니고 말씀을 들어갔어요. 말씀대로 들어갔더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기도 외에는요.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시켰더니 세상에나 하루 만에 그게 원위치 되는 거 있죠.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보이시는구나. 여기에 내가 속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응답들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중요한 응답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성취들,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기분이나 감정 가지고 믿는 게 아닙니다. 기분에 응답받는 것 같고 기분에 응답 없는 것 같고 감정에 따라서 이 사람이 좋으니까 나는 교회 가고 감정에 따라 이 사람이 나는 싫으니까 교회 못 가고 나는 이것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나는 이것 때문에 신앙 떨어지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벌어지는 모든 상황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데 왜 내 눈에 그게 보였을까요? 여러분들 진짜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남들은 그거 없어요. 남들은 그거 없는데 왜 하나님은 그 남들에게 없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을까요?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을 가지고 오늘도 어디로요?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못 찾는 거예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말씀 찾아야죠.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우리 교구에 계시는 집사님 한 분이 듣고 이 말씀을 쭉 꾸준히 듣고 있다가 상황이 발생했어요. 아주 집안에 큰 상황이래요. 그 집안에는 싸움이 나면, 가족끼리 싸움이 나면 경찰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이 올 정도로 시끄럽고 아주 크게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런 싸움이 지난번에도 났었나 봐요. 근데 본인이 예전에는 막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뛰고 이거 이렇게 해결하고 이 식구 말리고 저 식구 말리고 막 그랬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래요. 그래서 조용히 무릎 꿇고 흑암 꺾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흑암 꺾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서로 화해하게 만들고 사과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아, 똑같구나. 여기 있는 목사가 그렇게 시작을 하니까 다른 분들도 그렇게 따라오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해외 유학생은 해외에 산다고 다른 뭐 어떤 상황이 안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해외에 있다고 해서 진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일들도 많고 사람 통해서 일이 올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하면 예전에는 내가 움직였고 예전에는 내가 먼저 이걸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말씀을 잡았어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라.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면 그 모든 게 살아납니다. 기도로 연결이 뭐예요? 단순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니라 기도 연결하면서 주신 강단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겠습니까? 이번 주간에는 망대라는 것이 나옵니다. 핵심 메시지 때 이런 망대와 플랫폼, 망대와 파수망대, 망대와 안테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우리를 붙들으시고 이 말씀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워야 될 망대는 어떤 망대입니까? 여러분, 해외 유학생들의 망대, 그죠? 학업의 망대, 그리고 그 여러분이 있는 학교 현장의 망대, 이런 망대들을 세우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시는 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온 현장에 비추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귀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빛을 주셨습니다. 이 빛은 유일한 빛입니다. 살리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망대를 제대로 만들면 됩니다. 공부가 조금 안 된다고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망대를 세우고 그 망대의 빛을 나에게도 비추세요. 나에게도 그 망대의 빛을 비춰서 내가 살아나도록, 내가 먼저 응답받도록, 내가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라야 될 분명한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랩런트들은 파수망대를 만들어 놓고 미리 보는 겁니다. 미리 CBDI에서 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메시지 2개를 정리를 했어요. 메시지 2개 오늘 현장 가서 메시지 정리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바울은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오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수의 몸이었어요. 제수의 몸이라고 세상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정확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제수로 가더라도 본인은 죄수로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는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가요? 풍랑이 왔어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었습니다. 배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평안했어요. 왜요? CBDIP 정확하게 보였어요.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아, 행선하는 모든 자를 내게 주었노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가는 길입니다. 진짜 땅이 흔들고 바다가 막 뒤집어 엎어도 우리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람도 파도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봐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미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오늘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서밋타임에 우리 교수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간사님이나 또 나중에 이거 녹음해서 들을 우리 모든 해외 유학생들에게 사실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이 뭔지 아세요? 단순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거 아니고 그 멀리 현장까지 가 있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그거는 기본이고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진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237 나라에 망대를 세우고 5천 종족을 살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우리의 후대들을 키우고 살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에 중요한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그리고 유일성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미리 봐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 지금 학교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교수님을 하면서 그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리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언약을 미리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이 놀라운 말씀들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미리 보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 걸어가는 길이 언약의 여정이 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입니다. 그 여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 전부 다 응답이 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또 있습니다. 계속 응답이에요. 우리 요셉을 보면요. 계속 응답하셨어요.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그죠? 여호와께서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한 명이 그 집에 있는 것이 축복이듯이 여러분 한 명이 그 현장에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굉장히 큰 응답입니다. 왜요? 앞으로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파수망대의 응답을 받는 귀한 하루 파수망대로 서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여러분의 학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현장에 학교 현장에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렘넌트들 현장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 현장에 마음껏 비추시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겠습니다. 기도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공자도 많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보면 굉장한 노력파입니다. 우리 노력하면 우리 해외 유학생들만큼 노력한 사람 없을 거예요. 자, 또 밖에 나가서는 경쟁파고요. 기질적으로 또 엘리트이죠. 예, 깜짝 놀랍니다. 그죠?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1등만 하는 사람이 있었고, 실제 1등을 위해서 살았고, 1등을 위해서 달려온 사람들 보면 놀랍지요. 또한 자기관리와 인간관계, 목표를 중요시하므로 나중심, 사람중심, 삼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죠?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요. 영적 무주와 영적 무능, 영적 문제를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게 영적 무능이다. 이게 영적 무지다. 이게 영적 문제다. 안 가르쳐줘요. 그러나 이들이 복음을 깨달으면 분명히 바울처럼 됩니다. 이들을 로마서 16장 사람들처럼 세워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심부름을 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은 엘리트 층들이 있습니다. 네, 엘리트 층들이 정말 이 말씀의 답을 얻고 가야 되는데 너무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이 각인뿌리 채들리니까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엘리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특징들, 그다음에 장점들,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 237 나라 살리는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첫 번째, 9세팅의 증인입니다. 보호자의 9가지 세팅의 증인이 되어서 성공자들과 엘리트들에게 심부름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뉴질랜드로 간 우리 랩런트한테 이야기했어요. 9가지 세팅이 뭔지 아느냐? 오늘 너희들 뉴질랜드 그 현장에서 이 9가지 세팅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심부름해야 됩니다. 3 생명, 3 초월, 3 전무후무. 이 일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도 이 일의 증인이 되고 이거 가지고 살리는 거거든요. 렘넌트 7명과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 그리고 또 데오빌로나 빌레몬, 가이오 같은 사람들은 전부 이 보좌의 9가지 세팅에 심부름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들이실 때와 내실 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보좌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그때 9가지가 세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이 9가지 세팅의 기도를 우리 호흡처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도 이 9가지 세팅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중요한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엘리트가 복음을 받으면 중요한 시간표가 보이게 되죠.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 즉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과 영원히 나는 미래를 보는 눈도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랑을 만났지만
이 풍랑이 나를 죽이는 풍랑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풍랑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자, 세 번째, 시대 증인입니다. 엘리트에게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이 복음과 9가지 세팅이 심겨지면 시대 증인으로 세워집니다. 맞습니다. 엘리트들은 갈등합니다. 왜? 공부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또 가질 거 다 가져봤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적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찾아오는, 여러분, 영적 외로움 이런 거 찾아오면요 진짜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예전에 청소년 사역 한참 할 때 현장 들어오면 오히려 학교 선생님들이 영적 문제가 더 많아요. 더 많으니까 엉뚱한 걸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선생님들이 낮에는 아이들 가르치고 밤에는 도박에 빠져 있기도 하고요. 다른 어떤 이상한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일까요? 그죠? 이 보좌의 세팅 9가지 이걸 찾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외롭거든요. 자, 위기 때 바울을 돕고 편지를 전달한 베베와 같은 보호자로,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동역자로, 가이오와 같은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으로 서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울을 돕고 편지를 전달한 베베와 같은 보호자 되어야 됩니다.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은 동역자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이오와 같은 모든 전도자의 식주인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주 70년 이스라엘의 멸망, 주 79년 폼페이 폭발했죠. 주 313년에 드디어 로마가 복음화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 일은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미래의 증인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2019년도에 이태리 집회 때 우리가 폼페이 가봤어요. 폼페이 가서 현장을 봤어요. 저 멀리 있는 그 산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그 화산재로 그 동네가 다 묻혔어요. 그 동네를 발굴해 보니까 그 동네에 완전히 타락한 것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방법이에요. 로마를 복음화시키려는. 로마를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때 당시에 보도블록을 깔아놨다. 그때 당시에 증기탕, 터키탕이 있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문화 가진 사람들을 세계복음화에 쓰시려고 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게 되고 또 로마도 없어지게 되죠. 자, 이제 100명 이하의 미자립 교회는 소수를 집중하고 100명 이상은 중직자 전문의 랩런트 중심으로 가야 하고 300명이 넘는 교회는 1000명을 넘어 1000명이 10,000명이 되도록 12대 교구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교구분들 오늘 말씀 듣고 계시는데 이제 2023년도에는 다이어트하고 살 쏙 빼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스타일로 조직해서 여러분들 한 명씩 한 명씩 모시고 70현장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신 11일 교구 응답,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이 응답의 주역으로 서겠습니다. 90%의 사람을 살리고 10%의 사람을 살리고 결국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럼은 다 끝난 다음에 포럼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었다면 열심히 무조건 해야 되고 인본주의도 써야 되고 잔머리도 써야 되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지만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정말 그 말씀 따라가며 정말 섬김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가는 모든 걸음과 우리 43교구 성도님들 가는 모든 성도 그 걸음 속에 말씀 성취의 중요한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그 증인으로 서서 나와 가정과 업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또 미래까지 살리는 귀중한 축복이 시작되는 날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수망대를 세워서 그 망대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되 나에게 먼저 비춰서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관계된 현장에 비춰져서 정말 그 빛으로 생명이 살리고 또 그 빛으로 시대가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 해외 유학생들과 우리 또 모든 교구 성도님들 그 현장 속에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과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